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도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상당수가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정말 우리의 뼛속 깊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을 읽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만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별로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딱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는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7장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율법에서의 자유롭게 된 존재를 언급하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소개를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과 율법에는 상당히 많은 율법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까지 읽은 말씀은 율법의 지배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2009년에 간 것 같습니다. 9년인가요? 9년쯤에 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진짜 운 좋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갔는데, 국제공항이 아니라 완전히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 같아. 카이로 국제공항은 그 시외버스 터미널, 시골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같이 아주 초라합니다. 그리고 공항만 나가면 흙길인데 무슨 옛날 시장통 같아요. 카이로에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시내산 쪽으로 시내 반도를 따라 가는데
그 이집트에서는 먹을거리가 괜찮았어요.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냥 얼큰하게도 나오고 먹음직스럽게 나와가지고 먹는데 참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시내산을 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사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쪽에 가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숙식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 우유를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먹는 음식이 허용되는 게 달라요. 커피도 먹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못 먹어요. 음식법이 있어가지고 요일마다 음식을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고 또 시간별로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은 사람들은 가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느냐? 맛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배추나 이런 천연 재료에다가 소스를 우리는 그래서 드레싱이라고 좀 맛있게 하잖아요. 거기는 맛 하나도 없어요. 맛 하나도 없고 아침에는 또 유제품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는 음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내국인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다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얼마나 참 우리로서는 좀 답답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못 먹지요. 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못 먹는 것도 많이 있고 먹어서 안 될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정결 음식법 하나만 갖고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한번 책에서 봤는데 유대인의 그 율법서에 보면 짐 이동 거리가 율법에 허용이 되는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넘어서면 노동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넘어서면 노동이고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머물면 그건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2줄만 들고 간 이것도 노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보면 참 미칠 노릇입니다. 그걸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순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전통에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에게 율법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들은 그냥 멘탈 붕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은 미치지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율법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기능, 율법의 순기능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7장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은 유대인, 율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구원, 복음과 율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측면은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율법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사람이 그 법의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여기서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세상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즉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더 이상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말소가 된다고 그러지요. 죽은 자는 법을 묻질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법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2절, 3절에는 뭘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남편이 있음에도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중요하지 법은 죽어있는 자에게는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산 자에게만 적용이 되지 죽어버린 자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 자, 요 말이 우리가 여러분 좀 줄을 걸 수 있는 분은 좀 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요 말이 뭐냐? 율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이 죽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으면 되지요? 내가 죽으면 율법에 나에게는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효력을 못 미치는데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곧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는다.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왜? 내가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는 그냥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죽은 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나에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으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이걸 이해해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다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이제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이해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뭐 벌금 된다는 거 있나요? 근데 결혼하면 왜 아이를 낳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렸어요. 대부분 저희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생존 종족 번식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결혼도 고상하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하면 나라가 개판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율법이 적용이 못 되니까 나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무슨 얘기는 간다는 이야기는 그 밑에 여러분 쓰세요. 연합이라고 쓰세요. 가서라는 말 줄을 그시고 밑에다 가로 열고 연합 이렇게 쓰세요. 연합이라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락가락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즉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 연합되어서 이제는 신랑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고 나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목적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목적은 뭐냐? 바로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열매,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 하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로마서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됐다 치면 10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10년을 다녔음에도 열매가 1년짜리 열매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조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없이 신앙을 해왔다면 신랑 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신랑과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5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뭐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어떤 다른 열매를 맺고 있나요? 교회는 끊임없이 다녔는데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아요. 다른 친구 만나도 넌 똑같아.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은 연합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존재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연인으로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교육받으면, 조금 배우면, 조금 인생살이 하다가 내가 좀 더 나아진 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열매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열매를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관심과 수고를 할 줄 아는 열매를 말합니다. 오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가 있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 육신은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육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영에 속한 자, 상당히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육신은 세상 구원받기 전을 상징하는 게 육신이고요. 육은 연약한 자의 믿음을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은 믿음이 좀 장성한 자를 표현할 때 영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니까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무엇에 적용을 받게 되죠? 율법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면 무엇으로?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먹기 좋아하는 게 죄겠습니까?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소유욕이 무슨 죄겠습니까? 이것 자체로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인 욕구가 조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갖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욕구가 조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칠 때에 뭐가 발동되느냐 하면 그때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묻어서 이게 발전이 됩니다. 죄가 아니지만 갖고 싶은 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발동이 되어서 원치 않은 방법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본능이 다 있습니다. 이 본능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욕이 결국엔 뭘 하게 만든다? 죄를 짓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정욕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핸드폰 만지지 마. 예배 시간 핸드폰 만지지 마. 수업 시간 핸드폰 만지지 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부분 아이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키죠? 잘 안 지켜요. 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죠?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이제 연애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할 때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식이 사귀는 애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좋으냐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느냐 하면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면 파토납니다. 근데 내가 싫다고 만나지 마. 절대 안 돼. 그러면 이 반대 본능이 작동돼가지고 기어코 만나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귀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푸레 꺾여가지고 헤어지거나 그러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만나지 마. 그 사람 안 돼. 나빠. 자꾸 그러면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 더 하게 되잖아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궁금해요. 하면 어떨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따먹지 마.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다 먹어라. 그렇게만 해놨으면 안 먹을 텐데 따먹지 마 그랬더니 마치 그걸 먹으면 대단한 것처럼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마! 딱 해놓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정욕과 율법이 만나가지고 결국에 뭐 한다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을 자극하여 정욕으로 빠지고 정욕이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율법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함께 우리를 죄로, 그래서 불신자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정욕과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나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신자는 이제 6절에 나와 이제는 우리는 바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기에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죄의 정욕으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영이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또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아무리 좀 주제로 다 뽑아 보려고 해도 사실 이 본문은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한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맨날 읽어도 대충 감은 잡자면 이게 뭔가 헷갈릴 정도의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절절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존재로 이제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이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지배 아래 끊임없이 죄의 정욕으로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죽지 않는 한 율법의 적용을 받는데 율법에 따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죄값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이 가벼워질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죽음의 죄의 삭사 아래 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겐 적용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 영, 새로운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된 거,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율법의 저촉을 받고 적용을 받으면 숨과 아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기뻐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랑이라면 우리가 신부라면 연합이 된 존재로 그분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우리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